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나 개인이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죠? AD와 BC로 나누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26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예요? AD요? BC요? BC죠. 그 이유는 AD 이렇게 역사를 나눌 때 나누게 됩니다. 2026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6년이 지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낮과 밤은 어떻게 나눠요? 낮과 밤을 나눌 때는 일출과 일몰로 해가 뜨는 시험이 낮이고 해가 지면 저녁이고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 창세기 보면 나오지요. 창조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많이 좌우됩니다. 좋은 배우자, 인생의 안내자, 코치, 스승, 친구, 동업자를 잘 만나면 복이지만은 잘못 만나게 되면 또 고통을 동반하게 되지요. 이유는 인생의 길이 갈리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신앙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생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좌우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만 한정되어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이 땅의 삶과 내세까지 연결되어 있고 내세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 누구를 만남?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인생이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전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함께 교도한 말씀 전에는 이제는 그때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되죠.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뭔가 중요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바꿔졌느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으면 나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회사에 입사하려 한다든지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하죠? 신원조회를 해. 왜 신원조회를 해요? 신분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 국적 신분을 가졌느냐 대우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국력이 약한 국적의 신분을 가지면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실종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미국 같은 강대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 어떤 나라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배경이 어디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국력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국에 나가 보아야 그를 실감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지라도 누구도 감히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신분상은 어디 사람이다? 로마 사람.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어디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나옵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것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2절 말씀 나오죠. 12절 말씀.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백성이 아니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천국 시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뒤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에까지 다 읽진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러면 어디 가봐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시민권이 이 정도 효력이 있구나. 이걸 그때 가서 비로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런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신을 위한 삶이 전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성을 날마다 쌓는 거예요. 왜? 바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성경의 그들의 주인인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날마다 노예 생활이고 절망적이고 죽음이었던 것처럼, 전에는 그때는 신분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신분이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천국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일까?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진노의 자녀였을까요? 왜 진노의 자녀였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3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놨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분이 바뀌어졌느냐?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8절에 그렇죠. 너희의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성도들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다.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큰 기본적인 은혜다? 구원의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게 기본적인 가장 큰 은혜지만은 부차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많은 은혜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값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내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값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자격증을 받았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운전면허증 따면 좋지요. 필요한 한 일부분이지만 그것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가 구원의 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다. 천국의 시민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12절로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을까요? 자, 19절 말씀. 예. 예. 자, 은혜를 잊기 전에는, 신분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 문서이지만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약속 문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 어떻게 해서? 그런데 가까워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죄를 소멸해 주셨다.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록을 아예 지워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성경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셔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지난날의 죄를 또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물이 있어. 그건 또 회개해야 돼.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 살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소.
그런 회개는 있어야 되지만 전에 죄 사함을 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실수를 했다든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진정으로 부모님께 사죄를 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용서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와가지고 또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틀 있다가 와서 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한 번 용서 받았으니까 그 일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 그러면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진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변에 보면 쓸모없는 폐지라든지 고초를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고초를 수고해서 어디에서요? 녹슬고 깨지고 부서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아무도 내도 쓸 데가 없는, 그래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고철들을 모아다가 어디다 넣어요? 뜨거운 영광내에 넣으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필요한 제품의 원자재로 탄생하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또 뭘 만들죠? 필요한 도구도 생활용품도 만드는데 장인들의 손에 들려주게 되면 고가의 좋은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듯이 우리 인간 또한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고철처럼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불 속에 넣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귀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그때 전에는, 오늘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전에는 삶과 이제부터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두운 생활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소망적인 인생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현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고린도서에 보면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옆 사람과 함께 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무슨 말?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과거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 손과 발과 입과 즉 몸에 의해서 거룩함을 이르라. 그러니까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로마서 6장 21절에도 보면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이전의 죄악 가운데 살던 이전의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몰랐으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몰랐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 새 사람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그때 일이 어떻다고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나니. 그때 일이 부끄러워. 이는 그 이유는 그 마지막이 그렇게 살아가면 뭐다? 사망, 멸망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과거의 인생은 부끄럽다. 하지만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과거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예전에 그대로 살아갔다면 멸망인데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21절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1절과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천국길 생명길 복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가 누구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곧 전에 행하던 이런 것들을 신앙 밖의 행동들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버리라. 분함과 좀 상대방이 나를 기분 안 좋게 막 분노가 일어나 그런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노여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노여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음,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은 분간을 못해. 힘이 없어. 자주 넘어져. 세상 유혹에도 이끌어갈 수 있어. 누가 유괴도 당할 수 있어.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단에 넘어가 세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제부터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그 벗어버려야 할 것. 죄악 세상의 유혹 이단 거짓 신앙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4장 에베소서 17절 말씀 보면 또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부터
전에는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 나 자신이 과거에는 그랬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과거에 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때리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바울이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과거와 현재가 뭔가 달라야 된다고요.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밤과 낮이 다르듯이 뭔가 달라야 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구분이 돼. 제주도 오기 전에 저희 뒤뜰에 벌이 있었어요. 벌. 꿀벌. 꿀벌이 우리 먹을 만큼 몇 통이 내가 있었는데 그 꿀벌 통을 열어보면 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 종류의 벌이 있어. 딱 하나만 있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여왕벌. 또 숫벌이 있고 일벌이 있어요. 이렇게 태가 난데 여왕벌은 아주 큽니다. 배나 커요. 숫벌은 이제 일벌하고 보다 약간 더 크고. 그런데 여왕벌이 지나가면 다 비킨다고요? 구분이 확실히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야 돼. 나실인.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요. 성결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문의 성도는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성경대로 오늘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새벽에 가르쳐줬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 내 힘으로 의지로는 절대로 안 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고 한 번만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도망쳐 버렸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난번 말씀 속에
유익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했죠? 오네시모를 소개해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빌리모스 1장 11절에 빌리몬의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는 그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인인 빌리몬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무익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내게도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리몬에게도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됐어. 도둑질하는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었어. 미움의 대상이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오늘은 좀 구름기였어요. 근데 요즘 낮 뜨거웠잖아요. 태양을 등지면 나 자신이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늘이 나를 가려서 그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비록 점점 어두워져 갈지라도 총체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갈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곧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이사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사갈 준비 됐어요? 아직 멀었어. 김명희 원사님 이사갈 준비 잘하고 있어요? 왜? 웃기만 하지 말고 대답해보라고. 네, 잘하고 있어야 돼. 이사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오늘 이사 갈 준비를 게을리하면 안 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라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는 자 위하여 우리 주님 예비해 두셨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사갈 준비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